감사합니다. 눈물은 영혼의 마중물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눈물이 터지면 그 눈물 가운데 우리 영혼육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잊지 못해서 예배 때마다 눈물 흘렸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놀라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안에 모든 아픔과 상처와 우리 안에 무너진 마음들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사업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성막을 만드는 모든 건설 방법, 그리고 그 재료,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입는 모든 그 의복들, 이것을 만드는 방법들을 말씀하셨고요. 이제는 이제 누가 이 성막을 건설할 것인가, 누가 이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을 만들 것인가, 사람을 세우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를 돕는 오홀리압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을 협력자로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 거룩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신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건설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막을 만드는 총책임자로서 브살렐을 가장 먼저 부르시는데요, 이 브살렐은 훌의 손자다. 훌은 누구죠?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훌이 한쪽 손을 잡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측근에서 모세를 잘 섬겼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라는 거죠. 아들이 아니고 손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브살렐의 나이가 굉장히 어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충분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비교적 상당히 어린 이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인간적인 조건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유일한 자격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내가 아무리 경험이 없더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유일한 자격이고 그것이 충분한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쓰겠다 부르시면요, 우리가 아멘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절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거기에 응답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먼저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능력이 많으니까 쓰임 받을 거야, 저 사람은 조건이 되니까 사용될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르시고 응답한 사람,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뭐죠?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직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예배할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아갈까를 생각합니다. 항상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 육신의 영으로, 세상의 영으로,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섬기지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주목받고 내가 박수받기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육신의 논리로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예수님도 자기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으므로 평안이 없이 늘 불평과 늘 원망 가운데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든지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 아까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아까운 게 없어요. 근데 남편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운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전혀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고역인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거,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는 이 한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충만하면 오늘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나?
예배가 왜 이렇게 짧은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영적인 것, 거룩한 것,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영적 갈망이 우리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마을나버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요, 다 미워 보이고 다 불편하게 느껴지고 사람을 바라볼 때도요, 우리 안에 적개심이 막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의 눈빛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령 없이 일하는 모든 것은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 건설, 사실 이 성막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질적인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요한 사역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정욕과 향락과 교만과 야심과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육신의 생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만들지라. 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하고 성전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탁월한 재능이 주어졌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탁월한 재능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순종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능력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순종할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프란시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죠? 프란시스는 그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반드시 한 가지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추 모종을 주면서 이것을 거꾸로 밭에 나가 심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하늘로 향하고 줄기를 땅으로 향하도록 심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분이 말을 잘못했구나, 뭔가 착각했구나 하고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이것이 자라지 않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똑바로 배추 모종을 심은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프란시스가 말한 대로 배추 모종을 거꾸로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가 원했던 것은 얼마나 스승의 말에 순종하는가를 보는 거죠. 자기의 경험과 논리와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스승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가를 본다. 그래서 스승의 말에 순종한 그 사람만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성막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하반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레브 쇼메안,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 동일한 문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브 쇼메아, 이것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어로 쇼메아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똑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순종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럴 때는 쉐마. 듣는다 할 때는 샤마.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혜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쓰임받는 자입니다. 순종이 곧 능력이요, 순종이 곧 지혜요, 순종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건설할 때 먼저 부살레를 부르시고 그 부살레를 도울 수 있는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 지혜를 주어 그들을 돕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명신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부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12절부터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막 제장에 대한 모든 방법, 그리고 그것을 지을 모든 사람들까지 다 선정하고 나서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은 성막 건설이라고 하는 이 사역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지만, 그러나 일보다 중요한 것,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보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14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그날에 일하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높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간다,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자,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특별히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 준수입니다. 오늘날은요, 우리가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누가 쫓아와서 뭐라고 하거나 아니면 엄벌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주일 예배 어겼다고 사형에 처한다면 그런 교회 누가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더 강력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린다고 우리가 목숨을 누가 빼앗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멈추면 그때부터 내 영이 서서히 말라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면, 그래서 우리 영이 죽고 우리 영이 죽으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 혼도 서서히 메말라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도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다고 할지라도 돈도 잘 벌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점점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결국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데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평강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는 거죠. 늘 불안합니다. 늘 그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들어차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심령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놀라운 평강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죄를 죄라고 말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그 마지막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괜찮다고 속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죄에 대해서 계속 무뎌지게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 그거 죄입니다라고 하면요,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화가 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적개심이 일어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때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죄와 타협하게 되고 죄를 허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죄의 영역 아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범하는 모든 자를 죽여라.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이 말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시대가 갈수록요,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예배를 선언할 때, 예배 기원을 할 때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이 땅에 성공한 자도 아니고 부한 자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자도 아니고 인기가 많은 자도 아니고 신앙 경력이 높은 자도 아니고 중직을 맡은 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오직 한 사람, 예배의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배의 목숨 걸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죽어갈 때, 내가 목숨을 다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겨야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유언이 바로 이겁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사실 이 말씀 앞에 저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예배에 목숨 걸어라, 늘 이것을 강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배에 목숨 걸라고 하는 이 귀한 영적인 원리를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필생 즉사, 즉사 필생. 죽는 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고 내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하고 내가 예배하다 죽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예배를 멈추는 사람은 결국은 그 영이 죽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교육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많죠. 핵심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심의 원동력, 가장 본질적 핵심 가치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면 교육도 됩니다. 예배가 살면 봉사도 됩니다. 예배가 살면 전도도 되고 예배가 살면 교제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배 없는 음악, 예배 없는 교육, 예배 없는 전도, 예배가 빠진 사역은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소홀히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싶어도 은혜를 부어줄 수가 없는 거죠. 부흥하는 모든 교회를 보면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들을 보면 전부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눈물이 터져나오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예배자들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그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데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주목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한국교회, 6만여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다 다르지만 같은 시간에 대부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이 장소,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십시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하십시오.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대충 시간만 때우고,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대충 수면 부족을 좀 채우고, 그런 생각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가짜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봤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체험하면 반드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관객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를 구경하지 마십시오. 옛날 어른들은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 보러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배는 보는 것이구나, 관객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보러 간다는 말 대신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지금 얘기하죠. 근데 말은 여전히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보고 관객처럼 팔짱 끼고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얼마나 찬양대가 잘하나 보자. 오늘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보자. 오늘 얼마나 예배가 준비되었는지 보자.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예배의 관객이 되어서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예배 마당만,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예배의 관객으로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배의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배의 관객이 되고 예배를 평가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침범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겁니다. 피조물의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사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인생의 본질적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생각했냐면 남자 문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남자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요 꼴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바꿔가며 드러난 것만 5번 결혼했고 지금도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결혼을 5번 했을 뿐이지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남자를 만났겠습니까? 셀 수 없는 많은 남자들과 연문서를 뿌리고 아마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수없이 많은 남자들을 만나면서 내가 진짜 제대로 된 남자 한 명만 만나면 내 인생 펼 텐데,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생각이 바뀌죠.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남자가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진짜 본질적인 근본적인 원론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남자가 아니라 예배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녀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탄식과 한숨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 기쁨과 환희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늘 숨어 살던 인생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배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아멘이시죠?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도 치유받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 삶의 모든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만 있으면 사실 교회 안에 무슨 등산 모임, 무슨 야유회, 체육대회 이런 게 없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20여 년 전 교회 개척을 하면서 거기는 뭐 본당이라고 해봤자 교회라고 해봤자 학교를 빌려서 고등학교를 빌려서 그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모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주중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할 수 없으니까 주일 예배에 집중합니다. 주일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평일에는 아예 무슨 모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고 보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배 하나면 충분한 곳이구나. 예배만 살면 다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구나. 그것을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본질적인 것, 이 예배를 붙들지 않고 다른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면 인생이 더 피곤해지는 겁니다.
예배만이 부흥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건설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성막을 세울 사람들도 이제 다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박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형편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놀라운 부흥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우리 선택에, 우리가 일하는 데 유일한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주님 말씀 따라가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사역을,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날마다 서 있을 수 있도록 예배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